1단계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We admitted we were powerless over addiction and our lives had become unmanageable.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예전에 우리가 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하고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군대 이야기 하던 때 생각나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매번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돈 이야기입니다. 야, 어디 돈 좀 왕창 벌 데 없냐? 그리고 떼돈 번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하다가 그 친구가 인간성이 못돼 먹었어 하면서 또 깎아내려요. 그래야지 또 가난한 자신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술입니다. 헤어질 때는 술 한잔 진하게 언제 만나서 하자. 의미 없는 그 시간과 물질을 흘려버린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은 실로 은혜요, 기적이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제가 항상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내용과 그 동기가 바뀌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함께 그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 언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동기까지 바뀌는 것이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독의 회복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엑스트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데 중독에 끌려다니는 사람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의 구원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신앙생활과 함께 이 12단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독의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수준과 질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변화인 것입니다. 즉 디나이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곤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중독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병들어 있는 영혼이 있고 그 증상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 즉 이기주의적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와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길갈의 창세기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먼저 치유되지 아니하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독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영과 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현재 중독자 생활 그 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더라도 계속되어지는 중독의 치료, 즉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계시다면 중독의 뿌리가 치유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치유라는 면에서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중독의 근본이 치료되고 있지 않은 증거들. 첫 번째가 짜증, 불만족, 허전함의 상태가 자주 일어납니까? 이러한 상태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짜증, 불만족, 허전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그 영의 능력으로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의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네거티브한 결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두려움, 성급함, 분노, 질투심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하게 되고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며 또다시 분노하게 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입니다. 첫 번 말씀드린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조절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할 때에도 그 실망과 분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원인이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적 생각과 행동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이지 내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이에게 사과하는 것이 힘듭니까? 또는 사과는 편의상 하고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가 끊었다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네이블러,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받아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성립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sick relationship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 가깝게 지낸 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본인들은 그 말에 보통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남에게 기대고 이용해 먹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 중독자의 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중독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의 권위자라고 인정받는 이들을 저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끊고 나서도 이 버릇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잡을 구하고 유지하고 자급자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원인은 돈이 아니고 성격상의 결정과 대인관계의 미숙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없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운전 습관을 살펴봐도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조급한가? 내가 다른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것은 정당화시키면서 다닙니다. 왜? 내가 바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크레이지야.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얄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인생이 우울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가. 이것은 나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빠진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첫 번째로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운동, 텔레비전 등에 묻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겠어요?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해칠 생각,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왜 살아있느냐? 다른 이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 이용이나 당하는 존재,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중독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가 좀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서 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신 분들은. 회복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로 하루 종일 수시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거 다 해보는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어요. 중독자나 가족 누군가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기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새로운 분 교회 또는 회복 모임에 모시고 오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중독자와 또 그 가족이 불쌍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길갈의 창세기 말씀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운동을 해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뒤에서의 행동이 다릅니까? 나의 실체를 누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기 원하는데 혹시 숨어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술에 취하십니까? 마약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박장에 드나드세요? 소리 지르고 욕도 합니까? 맺어서는 안 되는 불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또는 불법을 행하면서 생계를 꾸려가십니까?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평판은 내가 실제로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중 생활을 하면서 회복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해결 방법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중독의 뿌리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이기주의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할 때 흔히 보게 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단계를 통하여서 펠로십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잘못된 주장,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잘못 형성된 자아를 깨뜨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란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주체인 나 자신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월이 흐르고 심신이 변한다 해도 스틸 나를 동일한 나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는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디는 배고픔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는 처음 컨택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보통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해서 주변의 그 인풋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인풋이 포지티브하면 그 포지티브한 것, 네거티브하면 네거티브한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생겨나게 돼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선생님,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가 키운 아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생김새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늑대같이 행동하고 실제로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자아상이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교양도 쌓아갑니다. 즉 사회가 인간을 규정짓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인가? 사람들은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파이어되기도 하고 건강을 잃거나 결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때 환경이 조성해 준 자아상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사회 구조의 부속품인가? 갈등도 느껴보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과 주장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더 이기적인 사람, 여유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환경이, 사회가 나에게 너는 이것이다라고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내가 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바운더리 너머에 있는 정말 내가 알아본 적이 없는 나입니다. 교양의 가면을 벗어버린 나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He who trusts in himself is a fool, but he who walks in wisdom is kept safe.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혜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 기술이 높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형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 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새로운 자아상이 태어나고 그것이 리얼 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려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 성화의 과정이 나와 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와 주변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물질 가지지 말고 가난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를 거기다 팔아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에 순종할 때 이를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이에 나의 뜻이 나의 주장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계란 무엇인가?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중독자가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리스트입니다. 단계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자기의 방법과 의지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독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약점들이 보강되고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단계부터입니다. 끊고 살아보겠다는 중독자는 처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중독은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끊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원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망한 것도 알았고 끊기도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다는 것일까? 열쇠는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매니저블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컨트롤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역설이 나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매니저블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컨트롤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던 그 저글러 생각나세요? 머리 위에 그 커다란 칼이 박힌 사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서야 이 도움을 받기 위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주장, 체면을 버리고 나의 무력함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1단계인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지원이라는 책에 소개된 어느 중독자의 1단계 기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 고독한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 지금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중독자는 오직 이 정직한 항복을 통하여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1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To be honest, I'm not sure who I am praying to. Maybe I'm talking to myself. To be honest, I can't take anymore. My life is a failure. To be honest, I want to die. I want to quit. I want to quit hurting me. I want to quit hurting them. To be honest, I don't know what to do. For the first time, I'm really lost. To be honest, I don't know if anyone hears me. But if someone hears, please come find me.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리 없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발견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